저희 교회 예배를 돕는 여러 분들 그리고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수고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성가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예배 돕는 성가대 찬양팀 그리고 기도팀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위해서 다 같이 격려 박수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빌려볼 수 있는 도서 중에 서서평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여선교사의 일대기입니다. 그분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간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뉴욕 시립 성서사범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미국 남장로교부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1912년 당시 나이 32살 처녀였습니다. 조선에 왔으니 나는 이제 조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조선말 배우기를, 조선 문화 익히기를 매우 힘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었고요,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을 신는데 여자 고무신이 안 맞아요. 이게 덩치가 이제 크셔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항상 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광주 제중병원에서 처음 이제 간호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와보니까 한국의 간호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책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영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간호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분이 번역한 책이 한국 간호사들의 교과서였다고 그래요. 이분을 통해서 한국의 간호사협회가 조성됐고요, 세계 간호사협회하고 같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호사 외에도요, 한국 사람을 이렇게 둘러보면 눈에 밟히는 거지요. 밟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들의 삶이 너무나 열악해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속에서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배우지 못했고요, 이름이 없는 것을 너무너무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엄마라고 불리우지 그 한 개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저게 이제 학교예요.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리고 직업 학교였는데 놀랍게도 그 과목이 과학 시간이 많아요. 뭐 오늘 같은 수준의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위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과학에 관련한 과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많이 이끌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한 번은 이제 호남 지역 아주 시골이지요. 시골에 가서 여성교회 회원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거보다 더 산골에 있는 마을에 여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와서 좀 한번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그 마을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그 산골 마을을 가야 되는데 밤에 가게 됐대요. 근데 노새 있죠, 노새를 타고 한국 사람 이제 청년이 이렇게 붙잡고 노새를 타고 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다가 큰 동물 소리를 듣고서 노새가 놀래요. 그래서 밑으로 도망가다 봤어. 다 마을로. 그래서 그 도망간 노새를 쫓아서 청년도 내려가 버린 바람에 여자 혼자 있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개를 넘는데 막 비가 많이 내렸다 그래요. 고개 넘어서 내려가 보니까 개천에 막 비가 막 불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천을 넘다가 빠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여자분이 검정 고무신 신고 한복 입었는데 비 쫄딱 맞고 그냥 개천에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다. 갔더니 여자 11명, 조선 여자 11명이 선교사님 와서 우리 가르쳐준다 하고 그냥 눈을 초롱초롱 뜨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울었다라는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할 것 없이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호칭도 들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아이들 14명, 딸 13명, 아들 1명, 그래서 14명을 자신이 입양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과부들을 데려와서 살게 했는데 그 숫자가
38명이라. 그 38명의 과부들 돌봤다는 건데 이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병에 걸렸는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병에 걸려 여러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 병이다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정확히 병명을 잘 모르고 이 병도 걸리고 저 병도 걸렸대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확실한 건 뭐냐면 영양실조야. 이게 미국에서 월급을 보내주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과부들 주고 막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당신은 제대로 먹지 못해갖고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담요가 반장, 강냉이 가루가 2홉, 동전 7개가 그분이 가진 재산의 전부예요.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내 시체를 해부하라. 이제 의사들이 학생들이 해부하잖아요. 그래서 해부용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닌 교회가 금정교회래요. 광주에 있는 금정교회인데 금정교회 차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겠다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여론이 들끓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광주시 차원에서 장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대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자.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광주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시로 된 후에 가장 처음 사회장으로 이 장례식을 치른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이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4단 특종기사로 실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생전에 재생한 예수였다. 옛날 말이라 이게 좀 근데 하여간 살아있는 예수와 똑같았다라는 식의 제목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요. 왜 미국에 사는 이 사람이 100년도 넘은 그 전에 조선 땅에 호남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살다 죽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명령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도 긴가민가한 거야. 이런가 저런가 하고 우왕좌왕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가. 그래서 총 7명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고요. 같이 그 제자들과 식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양을 먹이라는 명령,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양을 먹이라는 이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을 먹이라는 이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역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역할 범위를 규정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중간에 서 있어요. 베드로는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한쪽에는 양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양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 양을 먹이라는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또 한쪽은 뭐냐면 너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역할에 보면 딱 중간에 있어갖고요. 한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한쪽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요 중간에 역할이 베드로에게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베드로가 딱 중간에 있어서 그 역할과 범위에 따라서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베드로의 그 딱 중간에 섰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베드로의 역할, 그 범위를 눈여겨보면서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뜻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해석하고 우리들 삶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가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는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 역할, 베드로의 역할은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최고 지도자였는데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봐요. 그렇다 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말씀 사역자들이 떠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 전도사님 등입니다. 이들의 가시는 권면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라, 말씀을 잘 전해라 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양하라,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 말씀 사역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목양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 사역자들이 먼저 할 것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래요. 먼저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넘쳐서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선정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그분들을 목양할 때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양들을 잘 먹이면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넘쳐서 양들을 먹여야 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성령학교에서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씀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 사역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역할, 그 역할이 말씀 사역자였다는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면 목사와 전도사에게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회자로 부른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우리는 그 베드로의 역할을요, 베드로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여러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넓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떠오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요, 그런 분들이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잘 돌보고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양육하라 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이걸 그냥 딱 그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 교우가 1차 대상입니다. 1차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요, 이게 어린 양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 됐으면, 권사님이 됐으면, 집사님이 됐으면 신앙에 먼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신앙에 지금 바로 서고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그분들이 어린 양이에요. 그럼 내가 신앙이 먼저 됐다면,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앙의 어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말씀 안에서 흔들면 말씀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육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에 오래 섰다면, 직분을 갖고 있다면 속해 인도자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리더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콰이트타임의 리더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1대1로 누군가가 말씀을 좀 더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1대1로 그분의 시간을 내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 어린 양들을 양이 되도록 키워가고 도와가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육하는 사역에 내가 신앙에 먼저 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에 참석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오늘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십니까? 내가 권사님이십니까? 내가 집사님입니까? 내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앙에 먼저 된 사람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어린 양들, 혹은 어리진 않지만 지금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권면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에 먼저 된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 범위를 점점점 넓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초대교회 총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베드로를 12제자들 같이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역할과 베드로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보면 넓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않은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중에 내가 신앙에 먼저 됐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바로 예배 참석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한 베드로의 역할을 이렇게 넓혀서 생각한다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권면하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하라, 양육하라, 세 번째 섬겨라 라고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양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말한 것을 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내 양은 예수 믿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한 것으로 범위를 넓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먹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먹는 걸 가지고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면하기 전에 빵과 떡을 놓고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걸 먹이는 것,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먹는 것도 있지만 나의 가르침을 전하라, 내 삶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먹는 것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더 넓혀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부터 말씀 나누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물을 타서 좀 약간 묽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섬겨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한 그것을 목양하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양육하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겨라 라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데요,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래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요,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내가 저 사람을 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으셔서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젠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가게 손님이 오세요. 손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그 손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오시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야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누군가가 불특정한 다수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연구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누군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영혼, 예수님께서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이 내가 연구한 연구를 가지고 혜택을 누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너 배우는 사람이니까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저 사람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자세로 내가 죽게 대하듯 그 사람에게 대해야 될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모르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 믿으시오, 예수와 함께 살,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죽게 대하듯 그 사람이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며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가까워지다 보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이 양육되도록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못 나가더라도 적어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김동원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오영란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네, 지금은 이제 아마 돌아가신 듯합니다.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자주 한 말이 있대요.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인 김동호 목사님에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오영란 집사님이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이 설렁탕이 손님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끓이는 이 설렁탕이 예수님이 오셔서 먹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이니까 함부로 끓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렁탕을 끓일 때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설렁탕을 끓였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뼈를 이제 그 김천에서 가장 좋은 고기를 하는 정육점을 하고 그 정육점에서 가장 좋은 뼈를 사다가 이제 끓이는 거죠. 근데 그 뼈를 10시간을 끓이면 뽀얀 이렇게 우리면 뽀얀 게 국물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설렁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10시간을 끓였는데도 국물이 뽀얗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게 좀 누르스름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전화했어요. 근데 정육점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뒤져보니까 그 오영란 집사님에게 줄 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착오로 다른 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물이 뽀얗게 안 나고 이제 약간 누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갖고 와서 끓여갖고서는 오늘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정육점 뼈가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세요 거기다. 그렇게 뽀얗게 이제 맛이 잘 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요. 가게 문을 닫았다잖아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면서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분이 쓰는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오 집사님의 훌륭한 점은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오 집사님은 그냥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분이셨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 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직업을 통하여 표현하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했다고. 처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쨌든 베드로잖아요. 그 명령 받은 사람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해외 나갔던 선교사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을 역할한다면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을 도와라, 함께 참여하라 라는 소리로 들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과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과테말라의 이제 깨찰테낭고라는 도시에 이분이 사시는데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올해도 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못 갔는데 이제 올해 안에 언젠 가겠죠. 한번 가서 이분과 같이 지내고 이렇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이분과 함께 사역할 때 갈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마음에 남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 먹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는 중에 하나가 사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따가 제가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하시고, 그 이병권 집사님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어. 근데 이제 하루 이제 여러 사역이 있는데, 하루 오지 마을에 가서, 산속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사역하는데, 마을에 가서 3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진료를 해요. 이제 그 이누가 선교사가,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그 깨찰토양구에 사는 현지인 의사분들, 그리고 치과 의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의과대 상들이 그 페이스북을 보고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2-3명의 의사분들, 그다음에 치과 의사들 1-2명, 그리고 의대생들, 이런 분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을 주는 거죠. 그런 사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성경 공부 같은 거, 애들 뭐 노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당에서 애들 같이 놀아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사탕도 주고 회충약 주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한 곳에서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구석에서 무엇을 하면 밥을 준비해요. 여선교회는 그 이제 한 마을을 가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요. 그럼 이제 그 교회 여선교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이 닭이에요. 닭하고 콩하고 그다음에 야채 썰은 비슷한 건데, 그것을 미리 우리들이 이제 닭을 갖다 줘요. 생닭이 아니고 뭐죠? 요리하기 전에 닭을 이제 갖다 주고요. 콩 같은 것을 갖다 주면 거기 여성교회들이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그 여성교회들이요, 요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루 이렇게 하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300명 가량이 와서 진료를 받고 먹고 놀고 그래요. 근데 그 경비가 예전에는 1,000불이었는데 요새는 한 1,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가기 전에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미리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고기도 이제 우리가 헌금한 걸 가서 미리 갖다 드렸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들이 준비를 해요. 그다음에 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걸 먹으려고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저거는 2016년도에 저희 교회 2분의 권사님, 그다음에 중고등부의 샘 전도사님, 2분의 권사님, 그다음에 중고등부의 샘 전도사님, 제가 갔을 때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저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은 분도 있고, 받기 전에 점심 주니까 지금 기다리는 건데, 저 때 비가 왔어요. 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런 식으로 딱 줄을 한 30분을 그냥 미동도 하지 않고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 사진 뭐죠? 그럼 이제 저건 앞에서 찍은 거예요. 앞에서 저렇게 쫙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주면 그것을 이제 먹어요. 먹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분이 지금 우리랑 표정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해피한 모습이에요. 음식을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닭고기하고 콩하고 야채 같은 것들 있죠.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저렇게 처마 밑에서 먹어요. 이제 샘 전도사하고 저하고 나도 지금 여기에 사진은 안 났지만 제가 찍어서 한쪽 구석에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걸 보십시오.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밥을 먹는데 무릎 꿇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분 이제 마야 인디언인데, 마야 인디언하고 한국 사람이 가장 DNA가 똑같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꾸 저렇게 깨찰태양 과테말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렇게 딱 무릎 꿇고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은 그 같이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 이제 보고 막 그 마음속에 우시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 몰라요. 이 장면을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저희들도 1,300불은 큰 액수잖아요. 이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서 1,300불은 우리가 상상할 프라이스리스라고 그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저분들에게 행복함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진료받는 거. 한 번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청지기를 대고 진료받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다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밥을 먹는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 아주 클릭됐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꽉 다가와요. 그래서 자꾸 여기를 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누가 선교사님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예요. 미국에서는 듀크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정혜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래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인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사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했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여학생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나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뭐 불교에도 가보고 이것도 가보랬는데, 광주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데가 있대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좀 외딴 곳에 있고 양지 바른 곳에 선교사들의 이 무덤들이 이렇게 몰려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거기 가서 그런 걸 고민하다가 거길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지가 바른 곳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앉은 묘위에 묘비명을 보게 됐는데, 그 묘비에 쓰인 고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왜 이 조선 땅까지 와갖고 그 다음에 그 더 열악한 이 호남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죽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질문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요, 의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과테말라에 가서 저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묘비가 누구 묘비인지 몰라.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서평 선교사의 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교사님의 묘인지는 몰라요. 누군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100년 전에 120년 전에요, 조선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것이 조선 땅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 양이 조선 사람들이다. 이 서서평 선교사의 표현대로라면 조선에 있는 호남 지역의 그 여자분들, 정말 배우지 못하고 얼굴 싹한 사진 보면 정말 한데, 그분들이 내 양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 그분들의 정신, 그것이 거기에 다 이렇게 물려져 있는 건데, 그 영향을 이누가 선교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그 다음도 고백하고 과테말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오늘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요,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도요,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눈물과 죽음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100년 전이면 미국이 지금처럼 뭐 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선 땅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을 텐데,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팽개치고 왔잖아요. 호주에서도 왔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전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 서서평 선교사가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의 여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자기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었을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이 조선 사람이다, 조선 여자들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 사역지에 가서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역할에 따라서요,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양하라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육하라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섬겨라 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도우라 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역할과 베드로의 역할 범위에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달라지게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역할과 나의 상황과 내 역할에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목양하라, 양육하라, 섬겨라, 선교사를 도우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내 영혼을 클릭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